먼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과 또 율동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찬양팀과 워십팀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뒤에서 무대를 보니까 김영기 권사님이 뉴페이스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곡이 굉장히 빠른 건데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어떤 분이 또 뉴페이스로 등장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요. 안 나가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이나 그리고 권위주의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자신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 안 나가는데 혼자 신앙생활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 안 나가도 신앙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신조어가 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가나안 성도하고 좀 비슷한데,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지만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 적은 두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현장 예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이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 플로팅 크리스천, 붕 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가 가나안 성도와 이 플로팅 성도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은 분명 풍요의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풍요로운 만큼이나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모세는 12장에서 새로운 환경인 이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삶의 문제보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곳이 바로 12장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12장은 오늘 말씀 제목인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는 장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12장 내에서요,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그리고 2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은 예배 장소를 하나로 정했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집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고서 그 구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들보를 지키는 것은 성주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엉 아궁이에는 조왕신, 그리고 장독대는, 저는 터줏대감이 장독대에 있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독대에는 터줏대감신이 지키고 있고, 안방에는 삼신할머니가, 그리고 뒷간에는 측신, 그리고 그 대문에는 문전신이 지키고 있다고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집안에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각각의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산이 높으면 하늘과 가까워서, 그리고 낮으면 본인들이 찾아가기가 좋아서, 그리고 나무가 무성하면 신령해 보여서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신 저신 많이 섬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인격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신을 노엽게 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신을 어르고 달래서 그래서 화는 물러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그 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6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 찾아가신다라고 그렇게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곳저곳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실 그곳 한 곳에 모여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곳저곳 각각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예배 장소를 인간이 선택합니다. 보기 좋은 곳 그리고 편리한 곳을 찾아 단을 쌓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예배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져 복음 전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편리와 그리고 이 편리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를 내가 선택합니다. 가나안 성도나 이 플로팅 성도들의 그 마음을, 교회를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솔로몬 이후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다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 박전호 목사님이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엊그제 금요 설교 때 전한 말씀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비성경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했던 그 성막 시대에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도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했던 제사장들이 최고의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여기는 초대교회 때도요, 분란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배의 모임에는 줄곧 불완전한 어떤 갈등과 그런 어떤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불완전은 현재만,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된 이후 줄곧 계속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작은 책이어서 내용은 많지 않았는데 제게 남긴 인상은 아주 컸습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가 20대 때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에 회의를 느껴서 그가 20대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교회를 나의 만족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책에 남긴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가 주는 실망감을 잘 안다. 하지만 그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병원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병원이 깨끗하냐 지저분하냐가 아닙니다. 병원이 좀 지저분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좀 실망스럽다고 이 교회를 그 자체를 떠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비록 흠이 많아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곳임을 떠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혼자 믿으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고 결국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떠났지만 자신도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정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허물을 끌어안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이 발달해서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자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바쁘다고 내 편한 곳에서 예배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부딪히는 거 싫다고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내 편리주의에 내어준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나의 편리를 따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허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의 특정 장소를 택하신 이유는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 하면 곧 존재, 그 사람의 존재의 인격과 권세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요, 비록 땅은 외국에 있어도요, 그 안은 대한민국의 법과 통치가 적용되는 영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세상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이라는 이 말에는 종교적 순결을 지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세워놓은 산당과 그리고 제단 그리고 우상들을 부시지 허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을 보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새로 지으려면 다 돈인데, 야,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 하면서 그곳에서, 그 산당에서, 그 제단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종교와 그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혼합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에 관련한 것들은 모조리 다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12장 2절, 3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제단을 헐고 쇠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우상의 조각들은 모두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 없애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0절에서는 가나안의 신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궁금해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으로 변질될까 염려하고 모든 것을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99%의 맑은 물에요, 단 1%의 독극물만 넣어도요,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정결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아래에 내 욕심을 섞으면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우상은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이 잘 되고, 무병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요,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 잘 믿는데 자식으로 마음고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그 생각 먼저 깨트리고 그리고 불사르고 찍어 없애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는 신앙 공동체의 결속과 기쁨이 넘치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혼자만의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곳이 예배라는 의식이 행해지는 그 공간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묶여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12절입니다. 네, 이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갖가지 제물과 예물을 들고 나갑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며 6절에 보면은 번제도 나오고 거제도 나오고 많은 이게 서헌제도 나오는데 여기서 번제만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올립니다. 나머지는 다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런 제사법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끝난 후에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자녀와 노비와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이가 사랑의 대상이지만 당신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로 해서 함부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당시의 약자인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을 명령하면서 아무런 그 기업이 없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도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중에는 9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11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죠? 우리가 그 오전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다녀오신 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식당 다녀오셨죠? 예, 오늘 식당 다녀오셨습니다. 또 나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교회에 있었는데 하는 눈치인데, 자, 우리 모두 오전 예배를 마치고 2층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맛있었는지 남는 게 없다고 오늘 일조가 장사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안부도 묻고요. 그리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식탁의 교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레위인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연장선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종교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배불러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살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예배의 삶을 산다니까 난 천국 안 간다고, 이렇게 맨날 지루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나는 천국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지만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의 현장까지가 우리가 예배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나눔과 베품의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식탁에 이렇게 빈 의자 하나를 남겨둔다고 합니다. 빈 의자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 자리는 혹시 올지 모르는 가난한 나그네를 위한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완성은 이웃과의 나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 기부왕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수 션? 네, 나 바로 나오네요. 김장훈, 또 배우 장나라 씨도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다가 알게 된 거는요, 우리나라 연예계의 기부왕은 가수 하춘아 씨래요. 하춘아 씨가 19살부터 기부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요 200억 이상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건 하춘아 씨가 이 돈에 대한 남다른 생각입니다.
이 하춘아 씨는 자신이 기부한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잠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이 하춘아 씨가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렇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눔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삶으로 확장시키는 그렇게 나눠줌으로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예배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하신 그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정결한 곳에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성산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예배당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인간의 편리주의가 사라지고요, 욕심이 빚어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배부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와 또 더 확장해서 우리 밖에 있는 이웃들과 나눔으로 해서 예배의 완성을 이뤄가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